결실한다. 이게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이렇게 세대로 세워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신앙적인 부모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부류의 부모는 자녀를 결실하게 하지만 또 한 부류의 부모는요, 자녀를 멸망케 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자라가 무성하여 결실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먼저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 첫 번째 부모가 나오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 경건한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어제 본 바대로 빌라도가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잔인한 채찍질을 다 한 상태에서 또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 로마 군인들이 동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처형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요.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흑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리비아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이야기하고요. 병행 본문에 보면 그는 이번에 올라올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음을 마가복음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아에 살지만 유대인이고요. 유월절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심을 물려주기 위해서 멀리 리비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은 경건한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동족이긴 한데, 유대인이긴 한데, 뭐랄까요, 구레네 사람은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으로 치면 제중교포인, 예를 들면 조선족이거나 제로교포인 고려인처럼 약간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아랫등급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면 함부로 억지로 이렇게 시키지 않았을 텐데, 유대인이라도 딱 보니까 구레네에서 올라온 촌놈이니까 억지로 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시키려고 멀리서 두 아들 알렉산더하고 루포 데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자녀 보는 앞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 등급 낮다는 이유로 함부로 취급받아 가지고요, 좀 원치도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금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는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때 그가 주로 자기에게 집중하여서 자기의 상처받은 자존심, 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은 분노로 채워져서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과 그런 태도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그 메시지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하고 루포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메시지였을 것입니까? 너희들 아빠 봤지? 너희 꼭 성공해야 돼. 주류 사회 유대인들도 또 힘가진 로마인들도 함부로 절대 무시당하지 않도록, 무시당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너희들 해야 돼. 오늘 이 치욕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돼. 아버지의 이 원한을 풀어주는 아이들이 되어야 해 하는 울분의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의 마음과 태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는요,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워낙 또 지금 십자가를 혼자 진 건 아니라 세 명이 같이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죠? 이들을 보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제수를 보면서 아마 처음부터 동정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었는데 특별히 갑자기 자기를 끌어가지고 그 세 명 중에서도 예수라는 인물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 때 워낙 또 동정심이 있었고 게다가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들은 이야기의 대다수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고 자원했던 것 아닙니다. 붙들려서 억지로 대신 진 거 맞지만 약간 마음에요. 동정심이 있던 차에 우호적인 궁금함이 있던 차에 큰 도움 안 되겠지만 잠시라도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리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별로 대신 진 것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형태는 한 번 죽음으로 1000번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는 고통의 형벌인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당시 그렇게 잔인한 시대였지만 십자가 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을 허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취제를 줘도 로마 군인이 터치를 안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고요. 또 십자가를 질 때는요 막판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겉옷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옷이 이렇게 등분이 돼 있는데요. 겉옷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속옷은 제비 뽑았다는 것은요 발가벗겼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엄청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치는 형벌이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사기꾼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모두 지나가면서 욕하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그런 수치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졌다고 했지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질 때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혹은 십자가의 수치가 있었습니까? 옷 벗고 빨가벗고 십자가 졌습니까? 혹은 십자가 진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대신 막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모욕을 했습니까? 대신 졌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있는 고통도 들어있는 수치도 들어있는 조롱도 사실 하나도 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나무 좀 지고 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쳤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안 질 십자가,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실은 나중에는 깨달았겠죠.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지고 가서는 죽어야 할 십자가를 잠시 예수가 대신 지고 있었는데 그걸 잠시 원위치해서 지는 신용을 하다가 죽는 순간에는 건네드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고통의 십자가 져야 하고요. 수치스러운 십자가 져야 하고요. 조롱의 십자가 져야 하고요. 그래서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데 고통도 수치도 조롱도 죽음도 예수님이 전부 대신 받으셨는데 잠시 원위치에서 받는 신용을 한 것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구레네 시몬이 감당한 일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상한 거 이것에 자기 위신이 상하고 자녀들 데려왔을 때 그래도 부모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 자랑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위신이 상한 것 같은 이런 것들 생각하고 지금 자기 옆에 걷고 계신 예수를 더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이 나무를 졌던 것
이걸 달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기 자랑, 자기 위신, 자기 자존심 덜 생각하고요, 그것이 죽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지금 주인공이신 예수를 더 생각하는 것을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질 십자가가 남아 있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고난, 자기 부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고통을,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수치를,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조롱을,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죽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받느냐?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다 받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자기, 이 자기를 덜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자기 십자가고요, 구레네 시몬은 바로 이 자기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구레네 시몬은 아마 거의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지는 그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요 정말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의 아내는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의 아내는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요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참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지만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고통, 수치, 무슨 조롱, 죽음, 이게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비록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억지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말씀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지금도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느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부모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고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경건한 부인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또 우리로 치면 또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인들을 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은 누구냐고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처형을 당할 때 그들이 가는 마지막 길을, 사형수가 가는 마지막 길을 동정하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경건한 여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발현으로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지키는 모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여인들이고요, 지금 표현으로 치면 우리 그 강남 권사회에서 봉사 모임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봉사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옛날로 치면 강남이잖아요, 그죠? 자, 이들은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까지 하는 일이 뭐냐고 옆에 쭉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처형장에 가면 십자가 형틀 같은 경우는 모략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장본인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되게 경건한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번 행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예루살렘에 이 봉사회에 가입돼 있어도 결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 출석하기 힘들잖아요. 아마 이번에는요 100%가 아니라 막 그때 막 가입해서라도 이번 행사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참여한 큰 무리의 여인들이 함께 따르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너무 안 되셨다, 아이고 너무 불쌍하셔라, 어떻게 연신 울먹이면서 예수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어지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구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뉘앙스가 뭐 어떤 것이었을까요? 뉘앙스가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수능 때 기도회 때 캐치플레이즈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데 예수님도 아유 고맙다. 내가 가는데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 너희들 자녀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하면서 축복해라. 내가 또 도와줄게.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어지는 29절 30절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느냐. 29절에 보십시오.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막 엄청난 사륙이 벌어질 텐데 그날이 되면 자녀들이 당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 어미들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차마 눈 뜨고 자녀가 당하는 일을 볼 수 없는 창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이잖아요. 또 30절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죽음이라도요. 다 죽는데 죽음이라도 그들이 당하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냐고 하면 산사태가 제발 일어나서 생매장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하고 죽고 싶지 않다. 생매장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이 그들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뉘앙스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것도 혹은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라는 뜻도 아니라요. 너희 때문에 너희 자녀가 반드시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고 이 선언 앞에서 절규하라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이미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판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극적인 예언은 딱 그 세대가 다가기 전에 30년 안에,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경건한 부모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옆에서 울어주면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 고맙다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사실 바로 이 일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암탉이 새끼 품듯이 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품으려고 너무너무 애썼는데, 다시 말하면 계속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뱀과 독사의 새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요 계속 죽이고요, 말씀을 못 받고요, 말씀을 채찍질하고요, 말씀을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까 제가 이 경건한 습관을 가진 예루살렘의 여인들 강남 권사의 봉사 모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분들 예수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판결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완전히 잘 알죠. 왜? 자기 남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의 실권자들이었으니까. 남편 통화에서 다 들었고요, 남편 통화에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 참 안 됐긴 하지만 근데 남편이 이야기하던데 저 예수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더 어려워진대. 저 예수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좀 불편하대. 그래, 뭐 그분 좋은 분이고 그분 하시는 말씀 뭐 옳은 거라 하더라도 안 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요, 약간 그 뭐랄까요, 좀 미안한 마음에 액땜하듯이 더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요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못 받고 말씀을 채찍질하고 말씀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도로 보면 여러분 그 막 우는 목소리나 이렇게 막 그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막 모략을 정성스럽게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영락없이 정말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 실제 행동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말씀 언제든지 버리는 사람들이 이 부류의 경건한 여인들이었고요. 그런데 실상 오늘날도 보면요, 구레네 시몬 같은 신자가 많을까요? 여기 경건한 여인들과 같은 신자가 많을까요? 이 부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요, 어쩌면요 오늘날 신자들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 구레네 시몬 같은 신자 되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한 여인들 같은 신자 되는 게 목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남에 의해서 막 함부로 취급받고요, 억지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저분들이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몰약 비싸거든요. 이렇게 탔대. 그리고 이거 따라오고 싶어도 이 그룹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그 사형수 옆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게 로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룹의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나도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 대부분이 구레네 시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신앙을 따르고 있고요, 이 여인들의 길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진짜 뭘 따르는지를 안다니까. 자녀들 못 속인다니까요. 잘 정확하게 본다니까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 그러니까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죄 없는 선지자들이 극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한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죄를 선택하고 말씀을 버리는 너희들, 내가 품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도리어 배척했던 이들,
이들에게 일어날 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더 참혹한 것이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진짜 가슴을 치고 슬퍼해서 울 일은요, 말씀 죽이면서도요, 그게 진노인 줄도 져준 줄도 모르고 말씀 죽이는 모습 보이면서 자녀들 위한답시고 자녀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있는, 그렇지만 자녀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 사람들 평판 따라가는 인생, 힘을 따라가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멸망의 길,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나는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이 경건한 여인들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눈은 전혀 다릅니다. 구레네 시몬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축복의 결실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